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3쪽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핫솔과 인낭과 십과 델렘과 발록과 핫솔 아다따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핫솔과 아망과 세마와 돌라다와 핫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핫살수알과 브엘셀바와 비스요다와 바알야와 이인과 예셈과 엔돌락과 그 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형제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누아와 엥가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모두 1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와 믹달각과 딜랑과 니스베와 욕대엘과 라기스와 보스박과 에글론과 가본과 라망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군과 나아마와 막게다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싯과 마레산이 모두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향리와 촌락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그 촌락이니 애굽 시내와 대가에 이르기까지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스 산나 곧 더빌과 아나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론이 모두 11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아람과 아랍과 두마와 에상과 야님과 벳 답보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모두 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담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벳아녹과 엘드고닌이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 야림과 라반이 모두 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딩과 스가가와 닙상과 염성과 엥게딘이 모두 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뭐 쭉 읽었는데 우리가 아는 성읍은 몇 개 나오지 않죠. 이 옛날 옛적에 이 지명들을 이렇게 굳이 읽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지명을 바꾸어서 송파구요, 강남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귀에 쏙 들어올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15장 이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시는데 이 지명과 그 앞부분에는 경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나 아니면 에브라임 머납셋 이 지파의 그 땅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불살라진 이후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지파별로 배분하는 땅이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48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호수아에서 땅을 배분하는 그 기업은 요단 동편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 기업의 크기는 달라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각 지파별로 받는 그 기업의 땅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요단 서평의 땅만을 이들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한가운데는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 주변으로는 제사장들의 땅이 있고 그 위아래로는 레위 지파가 차지하는 위에는 레위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고요. 그 왕영의 소유도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유다 지파, 로벤, 에브라임, 머나세, 납달리, 아셀, 단 지파가 7지파의 기업이 배분이 되고 남쪽으로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과 이런 어떤 5지파가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48장에서는 각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계만 대충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 이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성소를 세울 것이고 에스겔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근거하여 믿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뜻을 본인이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한 세상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으로 이 세례 요한이 합류를 당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약속을 성취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맹세를 십자가로 이루시게 되면 땅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는 과연 약속의 땅이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해야 되죠. 사실은 이 땅에는 약속의 땅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이 땅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맞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만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자손이 와서 이 구약의 다윗 왕처럼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나라를 고대한 거고요. 그 고대하는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게 되면 이 십자가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주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가 두 분이 생기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아버지가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에 왔다라는 그 천국의 왕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만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에스겔이 예언하였던 그러한 기업들을 12지파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12지파도 유효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12지파의 의미는 기능적으로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 약속의 땅, 에스겔이 예언한 12지파에게 유업으로 주는 그 땅도 기능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신다라고 하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어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말씀 속으로 베드로를 몰아넣죠. 말씀의 세계로 베드로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거할 곳이라고 하면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입니다. 안식할 곳이거든요. 그 안식할 곳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버지에게 가면 이 약속의 땅이 있느냐? 그러면 이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없으면 없다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방금은 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했잖아요. 많다라고 하셔놓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아니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으면 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의미와 예비한다는 의미가 같은 이야기예요. 많은데 그 많은 곳을 예수님께서 예비한다라는 겁니다.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인간들은 공간적 개념을 생각하죠. 공간적 개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약속의 땅을 분배를 할 때 땅이잖아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는 어떤 공간이냐? 공간이라는 말은 맞는데 그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이 처소가 성령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처소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영적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구약부터 차근히 살펴보면 인간들이 상상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천국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고 살해한 그 자리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처소를 만들게 되면 12지파가 받을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땅 분배에 대한 땅을 유업으로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맞은 14만 4천이 나와요. 그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입맞은 자들로 나옵니다. 땅이 없어요. 그 입맞은 자들이니까 이들이 차지할 땅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거기에 보면 땅은 나오지 않고 큰 성이 있는데 그 성문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받는 땅은 어디냐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땅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 두 증인인데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에스겔 그 엘리야 같은 인물이 활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살아갔던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냐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소돔과 고무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곳만 떠올리지 마시고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무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선지서를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국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이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결국 그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을 고스란히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곳이 장소예요. 아까 성령 아니라고 했죠. 성령 아니라고 하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성령 안과 그리스도 안이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구약에는 기업이 보이는 곳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했으니까 성령 아니니까 나 그러면 성령 안에 있으면 천국 가. 이런 논리를 인간들이 펼칠 수 있는데 성령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곳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됩니다. 그러한 현장이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이 나오죠.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바로 아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기에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 기업, 그 땅이죠. 구약으로 표현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땅을 주시지 않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 속에 우리들을 참여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으로 날마다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만을 증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